안녕하십니까? 견합적 성경 공부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견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론으로는 성경 본문에 대하여 어떤 결론 혹은 특정한 또는 마음에 드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살피는, 즉 논증을 증명하려는 그런 방법론인 연역적 방법보다는 그러한 주제나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 본문을 대하며 그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주제 또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견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택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견합적 성경 공부 약칭으로는 IBS, Inductive Bible Study. 이 방법론은 또한 조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관찰부터 시작해서 해석을 거쳐 적용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하나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곧 견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시간 전부터 이 관찰 단계를 거쳐서 해석의 단계를 지나 적용의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견합적 성경 공부의 방법론의 끝부분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적용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이 견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견합적 성경 공부를 조직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살피는 과정을 관찰, 해석, 적용의 이 세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 했는데, 관찰은 중요한 것들을 샅샅이 살펴서 그것들이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나에게 속속들이 기억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의 내가 놓친 거 없이 본문을 관찰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면 관찰이 나로서는 마쳐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관찰을 마치면 이제 해석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 해석의 단계로 가기 전에 관찰에서 해석으로 넘어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한 가지 소단계라면 바로 이해를 위한 질문, 즉 관찰된 내용 중에 내가 어떤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즉 답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 과정이 또한 해석이라 여기고, 관찰에서 해석으로 넘어가는 이해를 위한 질문을 함으로써 해석할 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이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한 수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의 단계에 오면 그 본문의 중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게 됩니다. 해석의 단계가 끝나면 이제 성경에서도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안에는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행해야 한다는 것을 무수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점을 반드시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 그 본문에 의도된 저자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청중들이, 그 말씀을 대하는 독자들이 결국 거기에서 저자가 의도하는 적용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현재의 독자가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을 그 안에서 산출해내는 것이 이 적용의 단계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에서는 해석의 내용을 이제 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한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즉 해석이 적용의 그 성경적인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적용으로 왔는지, 또 본문은 그 독자에게 또는 청중에게 어떤 적용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평가가 이루어진 뒤에 우리는 그 본문의 적용을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읽는 나인 독자가 어떤 적용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은 성경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즉 진리나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실천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용의 단계에서 우리가 적용의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아마 점이라고 하면 결국은 청중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즉 성경 시대에 그 말씀이 들려졌던 그 청중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해와 그 청중에게 그 성경 시대의 그 말씀은 어떤 반응을 원했는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적용점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바로 그 당시 성경시대 당시에 청중이 가졌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나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동일하냐? 또는 어떤 유사점을 갖느냐? 아니면 연관성을 갖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것을 즉 성경시대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당시 독자에게 원했던 어떤 반응이 지금 나에게도 유효한지 아니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앞에까지 공부했던 것들로 한번 복습 겸해서 오늘 적용의 마지막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적용의 단계 세 번째 시간이면서 적용의 요소들 두 번째 앞에 1번에서 3번까지의 그 요소들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4번, 5번에 해당하는 두 영역의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것은 적용의 방법론입니다.
뭐 종합적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앞에서부터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을 다시 한번 좀 간추려서 종합적으로 방법론이라 하여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3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단계적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성경의 본문에 의해 의도된 고유한 적용을 정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의도한 고유한 적용은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것과 지금의 이 시대 혹은 나의 환경의 적용과는 다른 지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는 그 성경이 의도한 고유한 적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는 구체적인 적용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겁니다. 즉, 그 성경 시대에 본래 고유한 적용이 가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즉, 배경, 문맥이 있습니다. 이것과 지금의 나의 상황에서의 그런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성경 시대의 그 본문의 어떤 적용이 우주적이냐, 영원 불변한 것이냐 등등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오늘날 이 원칙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적당한 적용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나에게 그 적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의 방법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적용에 필요한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적용을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하나는 저자가 그의 듣는 자와 읽는 자에게 무엇을 행하기 원하는지 아까 얘기했죠.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청중의 반응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적용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이 있는지. 두 번째는 성경의 본문에 의도된 그들, 즉 등장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경에 드러난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바로 그것이 1차적으로는 독자 이전에 그 본문을 통해서 의도한 저자의 하나의 적용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독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 이렇게 진전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적용에 관련돼서 우리가 질문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의 내용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복종할 명령이 있는가? 주의할 경고는 있는가? 행할 가르침이 있는가? 행하도록 가르쳐진 것이 있는가? 믿을 그런 진리가 있는가? 하는 것 등등을 늘 질문의 요점으로 고려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용의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좀 기억할 것입니다. 고유의 적용에 대한 구체성의 정도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고유한 적용이 구체성의 정도, 어느 정도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한편으로 말했을 때 뭐 제한적인지 아니면 우주적인지 전체적인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대략 한 3가지 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구체성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성경의 많은 본문은 그것들이 문화적으로 구체성이 있는지 아니면 보편적인 원리를 가졌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도가 제한적인지 아니면 무제한적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목하는지 아니면 그냥 보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지 굳이 지시하지 않는 수도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보아서 평가해서 그 구체성의 수준을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주적이라든지 시간의 제한 없이 영원히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2번째는 그런 구체성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어떤 성경의 명령, 본보기, 약속 또는 경고가 구체적인 문화로 볼 것인지 구체적인 문화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칙이 영원 불멸한 것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그 등장인물이나 또는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나 아니면 이 시대의 나에게도 그것이 적용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이런 구체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그런 영역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이 어떤 다른 성경에게 지원받고 있는가? 만약에 다른 성경에서 그것을 지원받고 있다면 이거는 보다 더 보편적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뭐 그런 거 또는 아니면 이런 원칙의 구체적인 신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보다 더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림에 있어서 보다 더 나은 그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우리가 질문을 좀 가지고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표현된 독특한 문화적 형태가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죠. 이 적용에 있어서 그 본문에 의도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면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문맥을 고려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역사적이고 또는 문화적인 것과 지금의 그런 배경 문맥은 뭐 다를 수도 있고 만약 다르다면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평가를 해야 될 건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성경 본문에 표현된 독특한 문화적 형태가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 만일 그렇다면 그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문화는 똑같다. 그러면 중요성에 있어서 여전한가? 살피는 것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시대에 있었던 어떤 명령들에 관해 적용이 현재의 문화적 기준으로 볼 때 논리의 충돌은 없는지. 예, 그렇죠. 문화가 다를 때 만약에 문화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을 그 성경 본문에 의도된 대로 나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이 이 문화적인 배경이 중요하구나 깨달을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적용은 결국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나는 나만이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 저자가 독자들에게 그 본문을 통해서 의도했던 것은 바로 독자들이 가진 문화와 역사의 어떤 배경을 결코 뛰어넘는 또는 그것과 상관없는 그런 기록을 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의 요소들 다섯 번째는 기타 사항입니다. 결국 이 기타 사항까지 왔을 때는 앞에서 적용에 대한 요소들을 여러 영역에서 살펴봤는데 그런 데서도 언급하지 않았거나 또는 다시 한번 중요성이라고 여겨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지막 적용점을 좀 소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성경은 결코 문화적 보편성과 그것의 즉 문화적 특정성 사이에 어떤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표현될 때 거기에는 분명히 계속 강조하지만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 아래에서 배경이 깔린 상태에서 그러한 기록들을 통해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 자체는 그런 문화적인 구체성이나 보편성, 특정성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아니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어떤 상황을 성경이 설명하고 무슨 얘기를 했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배경의 실마리를 성경이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마리들을 잘 놓치지 않고 우리는 관찰하고 해석하고 하면 되죠. 그러나 성경의 더 많은 부분은 이러한 문화적 보편성 또는 특정성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음을 드러내지 않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적용점에 와서는 이 부분을 잘 살펴 평가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에 있어 당신이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문맥을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 결국 적용을 결국은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적용은 나에게 이미
적용점으로 실천되어진 것을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적용점을 주어야 될 텐데, 이때 고려해야 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문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침 두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그것이 존재에 대한 존재해야만 한다는, 성경에서 그것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지시할 때 본문의 역사적인 문맥은 본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성경에서 반드시 그것이 그 어떤 사건이나 또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그 성경에서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특별히 문화적인 것은 항상 변할 수도 있고 그때 문화가 지금 문화에 동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거는 좀 두고 역사적인 그런 것들은 본래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항상 존재하도록 말씀되고 있는 것은 그 역사적인 어떤 문맥까지도 지금의 어떤 적용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상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만일 성경이 제한된 것처럼 다루려 하지 않고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도된 것들을 보면 그것이 제한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내 생각에서 저거는 제한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본문의 문화적 문맥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문화적인 보편성이 아마 그런 특정성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말했던 어떤 그러한 그 적용이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굳이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그 문화적인 배경까지도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적인 배경이 살아 있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의 세 번째는 현대 문화의 이해입니다. 이것은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법과 상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문화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 시대의 문화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문화에 좀 더 민감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의 그 의도된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나에게 적용을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말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적 실제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수하게 문화적인 어떤 우리 환경 속에서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봅니다. 굳이 막 그거를 문화적인 관점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문화적 배경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문화를 더 좀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문화라는 걸 더 민감하게 느껴보려면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해보면 매우 쉽습니다. 크게는 다른 나라, 민족의 삶과 비교해보는 것, 어떤 면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문화적 차이, 나의 문화가 이렇구나, 저 사람들 문화는 저렇구나 라는 걸 통해서 나의 문화의 어떤 특징, 문화의 내용 이런 거를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같은 나라에서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는 내 이웃과의 그런 삶을 우리가 비교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 문화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강물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문화를 잘 이해할 때 성경에서 의도된 바를 적용하도록 말씀한 걸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문화적 실제들을 보게 되면 전통적인 해석을 재조명해 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과연 그 문화에 맞는 내 삶이 지금 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사람의 문화를 봤을 때 내가 그 문화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늘 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지금의 문화적 사실들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의 문화적 사실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성경적 원칙에 적당한 적용을 만드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그 적용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내
문화 속에서 그 적용은 잘 이루어져 내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나에게 적용된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가르칠 때에는 그 듣는 청중의 삶의 문화가 내 삶의 문화와 만약 다르다면 또는 다르게 이해된다면 과연 나에게 적용되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가? 이거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나의 언어를 듣고 익숙한 그런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문화가 나의 삶의 문화와 다른 그런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성경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문화는 어떤가?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문화를 내가 폭넓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적용점을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결국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현재 문화의 이해를 폭넓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에 관한 실습 하나로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